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기 출발부터서 성경 결론까지 한결같이 한 방향을 향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들로 만들어 놓겠다, 성전을 만들어 놓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데, 이 과정 속에 금방 우리 차입사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 환란도 있겠다. 환란이 있죠. 환란이 없는 것이 이상하죠. 그렇죠. 환란이 없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어떤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냐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그 훈련을 통과해야 어떤 모양이 갖춰지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어떤 기술 하나 마스터한다고 생각해 봐요. 기술 하나를 마스터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제가 교회에 사역하다 보니까 대형 면허가 필요해가지고요. 가서 제가 그때 시험 볼 때만 해도 이렇게 어떤 코스 꺾는다 하잖아요. 코스를 볼 만한 장소가 없을 때예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냥 가서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차를 하다가 큰 버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려워요. 여러분, 이 코스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코스를 제가 3번만 합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을 줄기차게 하는 거죠. 주행을 해봐야 되는데, 평소 운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0명 보면 1명을 합격할 때, 그 정도요. 합격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되겠지 하고 계속 했는데 13번 떨어지더라고요. 13번 떨어졌어요. 저 운전 안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교회에서는 필요한 25인승 끌고 다녔거든요. 또 제가 면허 없이. 교회는 당장, 그러니까 25인승을 이미 나왔으니 끌고 다니고, 근데 합격은 안 되고, 이게 참 복잡하죠. 근데 13번을 떨어졌어요. 13번. 근데 그날은 제일 못했는데 합격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가지 목표가 필요하고 그 일을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줄기차게 가면, 과정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쉽지 않잖아요. 바로바로 하루 이틀마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최소 한 달, 15일 이런 정도의 시간이, 이게 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3번 떨어졌으면 15일서만 잡아도 몇 번 떨어진 거, 몇 달 기다린 거예요? 꽤 되잖아요. 꽤 된다고요. 근데 어쨌든 돼야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줄기차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되니까 돼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정말 그 많은 사람은 1명 되는 거예요.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굉장히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 면허가 뭐라고. 이런 운전면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무슨 사시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때. 기쁨이 달라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말씀들로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계시록 20장에 넘어가서 천년 왕국의 주인공들로 주역들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어떤 주역을 삼기 위해서 보좌 의자예요. 여러분들 의자에 앉혀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에 앉아 있어서 어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수준이 하나님 수준 돼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렇게 막 판단하고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도 되고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정도에 가진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아무나 하면 되냐고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남북 간에 지금 화해 무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예요? 연속성의 문제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탁 틀어져 버리니까 물론 이제 북쪽에서 바라는 건 이득이겠죠. 자신들이 지금 필요하고 지금 세계가 지금 경제 제재를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지금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진보 세력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징조가 보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었을지 모르는데 만일에 또 이제 보수 진영의 정권이 들었으면 지금 여러분 보수 진영에 말 나오는 걸 보세요, 여러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또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합의했던 6.15 이런 선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또 까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연속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죠. 맞죠?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서로 생각만 같아지고 공동 목표.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어렵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그 국무위원인가 유원장입니까? 뭐 같은 그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39이더라고 나이가요. 80년생이니까 39인데 굉장히 젊으신 분이잖아요. 또 여러분 외국에서 유학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동생까지. 그 어쨌든 서양물을 먹었어요. 유럽의 물을 먹었으니까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대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거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가장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트럼프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칠까 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라는 그분 같은 경우는 나의 체제를 보장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대신 핵무기는 뭐 폐기하겠다 이런 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라는 관점에서 두 당사자니까요. 이 두 당사자가 이번에 만났으니까 정리화해서 체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 그 자리에 뭐죠? 그 어떤 우리로 대통령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가자. 두 국가 한 나라. 이렇게 표현이 어찌리고 한 나라 두 국가. 이런 개념으로 독일 서독같이 처음에 좀 그렇게 흘러가서 어느 정도에 가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 세대가 끝나고 나면 뭐 통일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어떤 그런 좀 절차적인 이런 부분을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이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배려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말 두 분이 만나서 30분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어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 또 우리는 북으로부터서 그 긴장감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거 해소되고 또 북한에 대해서 원조해주고 해서 뭐 지금 그 철도 놓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놓아주고 그 뭐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좀 어떤 수출하는 문제 좀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좋겠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 어려움 없이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분단국가로 상당히 오래 기간 살았고 체제가 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합쳐가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좀 완충을 해야 된다. 완충치를 만들어 놓고 그 기간을 벌여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측에서 서로 자기 이해 득실만 따지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그 모든 어떤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가고 그 좀 부족한 것도 좀 보충과 채워주면 그러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만약 다음 정권이 들어섰는데 만일에 우리는 보수야 이들하고 상종 안 해. 보수가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는 게 보수나요? 우리나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수가 북한하고 이게 그거 안 하는 게 보수예요? 어때요? 그 이상한 거죠. 그게 보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쪽 무슨 나라예요, 그쪽에? 한나라당인가 무슨 당이죠? 네? 한국당. 한국당. 자유한국당이라는 곳에서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꼭 북한이라고 해서 적대시하는 것을 보수라고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수예요, 아니에요? 저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성경에 관해서는 보수적이에요. 보수라는 말이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보수는 꼴통 보수, 이게 경건하게 성경책 띄고서 이렇게 하는 게 보수가 아니라고요. 보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고는 열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르쳐 드리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파격적인 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파격적인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파격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교리나 이런 어떤 우리 교단적인 입장이나 여러 신학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보통 진보, 우리가 색깔로만 얘기한다면 보수가 보통 보수도 아니고 굉장히 더 진보고
어떤 현재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신학이 도입돼서 한국교회에 어떤 정착이 되고 그런 이론과 교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교리가 잘못되면 바꿔야 되죠. 그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양성교사님하고 어디 다녀올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러분 내외기 이번 그 세미나 하셨잖아요. 그래서 양성교사님이 원죄 얘기를 자꾸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가는 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원죄 문제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원죄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어를 좀 볼 줄 아니까 가서 한번 봐봐라. 히브리어 한번 쳐다봐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내가 보는 원죄 문제는 이렇게 되고 또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게 되면 히브리어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내가 보기에는 창세 1장 1절에서 4장 중반절까지 아담과 4장 후반부부터 5장 넘어가는 아담은 다르더라.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원죄 문제가 완전히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히브리어를 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안 쳐다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판 같은 경우도 선악 지식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2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본에는 그 2장 실질적으로 2장에 가서 보면 선악 지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번역이 되어 있다요 그렇게. 그리고 3장에 나와 있는 선악 지식의 문제를 다룰 때에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사본들이 다양했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본 가운데 어떤 걸 취했다는 문제인데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분명하게 그 사본이 지금 원문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선악 지식으로 됐단 말이죠. 하나가. 이 문제가 딱 정리가 돼버리면 원죄가 다 정리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는 것이요. 엄청 어려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 보수라는 관점 보면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게 보수예요. 보수가 이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마치 자유한국당이 북한하고 어떤 교류 문제를 끊어버린 것이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책이 번역된 이대로 가는 게 보수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깡통 보수, 꼴통 보수잖아요. 성경책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게 알란트라 이게 26권인가 27권일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이후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학자들이 다시 또 번역을 해서 좀 더 원문에 가게 또 번역을 해놨다고 지금 책이 안 나왔을 뿐이죠. 왜냐하면 개혁 개정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또 내놓으면 또 성경을 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니까 번역을 해놓고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도 계속 이 알란트라 번역이 27권째인가 될 텐데 27권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원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가고 있다는 전제는 원문과 먼 부분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어떤 생각들에 대한 사고를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말씀에 관해서 보수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사고를 열어놔야 돼요. 사고를 열어놓지 않으면 성경이 딱 갇혀버려요. 그러면 답답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지금 저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정치적인 얘기니까 정치 색깔의 문제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이 계실 텐데 하여튼 지지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하고는 이 일은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남북이 합쳐서 통일하자는데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전하자. 어떤 전쟁 종전을 선포하고 여기 나쁜 얘기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지지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일을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나는 보수니까 못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보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완전히 꼴통 보수지 꼴통 보수. 여러분 남과 북이 교류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보수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마치 신학도 똑같아요. 신학도 정말 이게 어려워요. 이제 이게 보수다 해서 보수가 뭐냐 했을 때 보수 논쟁 문제가 있잖아요. 진보가 뭐냐. 여러분 신학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그럼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조심해야 되냐고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쳐준 그 목회자는 활기를 치고 가르쳐주고 정말 한국교회라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걸 조심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토양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정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을 한국교회에서 상 주고 격려해 주고 유로해 주고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따라가고 좀 더 보완해서 좋은 교리를 만들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 지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도 그동안에 배워왔던 신앙의 틀들이 있고 관점들이 다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사고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수정해 가는 작업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더 진리로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지만 더 신앙적인 어떤 말씀의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할 때 저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요. 가장 저보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이런 부분에 더 보수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또 제가 나름대로 신학도 했고 신학도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랜 동안 신학을 했잖아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보면 신학적인 틀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고 또 성경을 보는 관점도 훨씬 더 강할 거란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그걸 제가 깨트리고 성경을 이게 새롭게 해석해 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왜? 제가 깨지는 것이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의 틀에 관한 그 교리적인 문제랄지 뜻은 문제라도 그걸 제가 깨트리고 이게 나온다는 자체가 여러분보다 수십 배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배우면 되는 거지만 옛날에 잘못 배웠네? 목사님 말씀 가르쳐주니까 따라가지. 이러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좀 이렇게 더 열려있는 마음을 주신 거. 언제든지 진리 말씀에 딱 해석이 되고 풀어지면 거기에 대해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절대 성경 한 줄도 못 나가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4절 이상 쭉 뒤에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는데 여러분 20장에서 이제 21장, 22장이죠. 22장이 마지막이죠. 한 두세 장 남았는데 두세 장 남아있는 이 성경책을요. 제가 만일에 이 속도가 느리면요. 1년가 2년, 3년도 가야 돼요. 나갈 수가 없어요.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을 도출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하나만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통합 측의 천년왕국의 신학이 있고 또 다른 교단도 있고 한국 전체적인 흐름상 볼 때요. 이 천년왕국 하나만 해도 신학적으로 수많은 유능한 신학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딱 썰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 또 뭐 휴거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7년 대환란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의 환란이 문제. 그다음에 3분의 1, 3년 반의 여러분 환란의 문제. 이런 해석의 문제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법에 따라서 이 3년 반, 3년 반의 문제를 전환란, 후환란, 뭐 휴거 문제,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1260일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교리적으로.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교단마다 신학자들 나는 이거야. 이렇게만 해놓지 거기에 따라서 해석해주고 결론을 맺어놓은 게 없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신학할 때, 신덕을 공부할 때 배웠는데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렇다, 학설 이거. 그 끝이에요. 나는 이거야 라고 답을 안 준다니까. 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그런 정말 어떤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목회자, 저도 여러분 과거 가부장적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그런 부분에 보수분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사 딸 아들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뭐라고 다 들리잖아요, 애들이. 그대로 충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목사 아들, 딸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 아이들 보면 때로는 짧은 바지도 입고 머리도 물들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치마도 이게 작게도 입기도 하고, 딸들이.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20대는 여러분 그거 입고 싶겠어요, 안 입고 싶겠어요? 애들은 반드시 입고 싶죠. 유행 따라 하고 싶죠. 청바지도 입고 싶고 청바지 찢어진 것도 입고 싶고. 그럼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딸이 뭐 청바지를 찢어졌니 말았니 왜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우리 애들한테 너 목사 딸인데도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왜 그러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20대 때는 청바지 찢어진 거 있잖아요. 그 아이가 똑같다고요. 저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래 보면 애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절벽이에요, 절벽. 내가 왜 나는 죄가 없는데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이것도 자유롭게 못하고. 애들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대부분의 목사 딸 아들들, 장로님 딸 아들들이 다 교회 떠나요. 예수님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왜? 지겨우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잘못하면. 목회자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감옥 속에 집어넣고 너는 이렇게 성장해야 돼 라고 해버리면요, 얘들은 숨 막혀 죽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들은, 목사님 가정들은 가정예배도 꼭 드리잖아요. 저는 가정예배 안 드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빠지면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이 나오고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 앞에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애들을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목사 자녀로 살아야 돼. 그 틀 속에 집어넣어서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청바지 찢어지고 나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성도들이야 이어서 오르내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왜? 걔는 그 나이에 지금. 어른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목사 딸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목사 딸이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걔들은 목사 딸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말 안 해도. 근데 그게 다 되고 너는 왜 목사 딸인데 이게 청바지 찢어진 게 있고 너 지금 물 다 나온다? 이러면요, 얘들은요, 목사 딸 된 것이 지옥이라니까, 이게요. 맞죠?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장로님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너 왜 그 옷 입니? 또 이 짧은 치마, 우리 세라는 좀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라가 웬만한 사람 소화 못한 옷 입어요. 걔는 특별하게 옷을 입는. 근데 걔는 맞아요, 또. 하여튼 이상한 옷, 야릇꾸리한 옷도 입는데. 하여튼 걔는 희한하게 입어요. 근데 걔는 또 맞아, 그게. 한 번도 우리 딸한테 너 왜 그런 옷을 입니? 해보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꽉 쬐가지고 아빠 등 좀 올려줘. 이게, 야, 너 힘 좀 빼라. 자꾸 올리는데, 뒤에. 자꾸 올리는데 그냥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근데 지금 배에다 힘을 쫙 빼고 올려달라고. 여러분, 아빠한테 와서 한다는 자체가 그 쉬운 일 아니죠? 딸아이인데요. 와서 아빠 좀 해줘. 집사람 돌리고 또 딸 돌려주고 또 올려주고. 아침만 되면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반가워하지 아빠 좀 올려줘.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아빠가 그거 올려주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리 딸에게 너는 왜 이렇게 꽉 끼는 옷을 입고 너는 왜 지금 예배당 가는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도 좀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자유로운 거예요. 일반적인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목사의 아들로 딸로 키우고 싶지 않았다. 왜? 그렇지 않으면 걔들은 힘들어요. 여러분 입방울 이렇게 입에 한 방울 올라왔다 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걔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없는 어려운 일 많이 봤잖아요. 걔들은. 걔들 여러분 지금 이게 교회 와서 평안을 하는 건 여러분들보다 몇십 배는 힘들어요. 걔들이요. 그까지 오는 과정까지. 숱한 얘기들 많이 당하고 교회 어려운 일 다 보고 걔들은요. 여러분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럼 잘못하면 교회에 안 오고 싶어요. 걔들은.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목사 딸인데 너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걔들요 피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애들 때로는 뭐 주일날도 오후에 나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또 왜 주일날인데 왜 오후에 나가니 많이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너 11조 하니 안 하니 해본 적이 없어요. 지들 알아서 해야죠. 왜냐하면 걔들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학원연이 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꼴통 보수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못 봐요. 맛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또 시대적으로 그랬고 그러나 제가 꼴통 보수는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아까 우리 송권사 말씀하신 대로 보수도 같고 진보도 같고 맞아요. 생각은 항상 열려 있어요. 진리의 또 다른 부분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릴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저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여러분도 말씀들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해보고 하나님 하나 되고 말씀들이 돼야 되는, 말씀들이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 색깔이 있잖아요. 그 색깔 속에서 다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색깔 속에 성경을 보는데 만약에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그대로 봐버리면 성경은요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르게 가게 하는 그 이제 목회자, 요즘은 교사 이제 목회자인데 그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잘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죽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박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없다. 아까 우리 출애굽 3장 14절 말씀을 나눴는데 나는 나다. 그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모세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너는 가서 니를 드러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너는 나만 드러내. 말씀만 드러내. 내가 너의 입에 말씀 물려줄게. 그랬잖아요. 모세야 너 가서 말씀 전하는데 내가 너 입에다 말씀 물려줄게. 너 그것만 해. 이게 이런 말씀들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비록 광야를 뛰어넘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못 갔지만 천국 갔다고 얘기를 했죠. 가나안 땅 이미 이룬 사람이 얘기했죠. 왜? 그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 말씀들이 돼버렸으니까. 왜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엉뚱한 얘기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물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자기 생각을 전한 적이 없다고요. 딱 한 번 어겼죠. 한 번. 열받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열 안 바꿨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가 애쓰고 뭐 다 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12번도 열받죠. 근데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서 광야를 한번 가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 모세가 그 백성을 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은 열받았죠. 그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딱 한 번 불순종했잖아요. 반석 명하라는 거 2번 쳐버린 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너를 전하지 마. 여러분 모세가 자기를 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입에 물려주신 대로 그때 입 물려주신 대로 그것만 전해. 그때 가서 그것만 전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좌에 앉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그 자들을 사도 요한이 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앉아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 된 성도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권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받아서 여러분의 입술이 입을 벌려 태어날 때마다 진리가 증거되고 진리가 나가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세워놓으셨어요.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꿈을 꾸어야 될 이유, 그 하나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양성사님하고 어디 다녀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들어와도 들어오고 싶어. 참 처음 얘기예요. 저한테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그쪽 사역이 지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게 되면 막연하다는 거죠. 너무나. 가서 이제 65세 이상 들어와서 누가 반기겠어요? 아무도 반길 사람 없단 말이죠. 이제 들어오고 싶다고 그래요. 들어와. 같이 사역하게.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세미나도 하자. 크게 할 것 아니라 우리 이성수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 해보자.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정말 선교사들이랄지 한국교회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쳐 보자. 소규모로 시작해서 해보자. 또 그 양성교사님 지금 샘물교회 뭐예요 이거? 생명샘교회가 그거 연결되어 있어서 그 멘토같이 박성호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독립하라 그랬죠 제가. 너무나 그쪽에 매달리지 말고 독립해라. 독립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나도 성격 깊이 봤고 또 양성에서 많이 봤으니까 또 유럽 다니면서 수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세미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얼마나 멋있냐. 우리가 이제 저도 이게 후를 생각하는 거죠. 꿈을 꾸는 항상 목회자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 꿈꾸는 것들이 좀 그런 거야 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 것이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저도 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이제 나이가 좀 제법 들어갈 거고, 물론 이제 중간에 한다면 좋겠지만. 근데 그때 정도면 질릴 때도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벌써 단독 목회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7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꽤 오래됐잖아요. 저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은퇴가 한 12년 남았으니까 30 몇 년 하면 질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도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 온갖 노하우들과 성경에 깊이 있는 진리들을 한 영혼에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진짜 그때 가면 이제 얼마나 노하우가 있겠어요. 제가 과거 처음 시작했던 목회보다는 지금 가면 갈수록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진국을 잘 전해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들어와라. 같이 하자. 차마 같이 나눠 먹자는 말은 못 하겠고, 그까지 나갈 수가 없어, 아직은. 같이 교회 소리가 좀 이렇게 생활하고 그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담임 목회자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거든요.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런 꿈을 꾸자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리 말씀들이 된 존재들은 항상 주의 나라와 그 천년 왕국이라는 관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항상 진리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볼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록 가시밭길 같고. 여러분, 그거 솔직히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희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분들 모셔오면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그분들 뭐 채집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여러분, 그 쉬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돈이 많아요. 세미나비를 몇백 받겠어요?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업하시면 잘 되셔야 돼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을 이렇게 오라 가면은 비행기 값, 티켓 값도 줘야 되고, 와서 생활하게 세미나 한 주 한다면서 한 주에 대한 그 모든 체제비를 다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여러분 세미나비 몇십만 원 받고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럼 못 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진짜 돈 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정말 나누는 일이거든요. 이제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왜냐하면 은퇴도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멋있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멋있게. 있다가. 오직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있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양손에 그에서 정 못하면 우리 십수리 하게 해야 돼. 그랬죠. 둘이 손발 잘 맞잖아.
그럼 일 잘 벌려고 저는 수습을 잘하고. 우리 양성사님 일은 잘 벌려요. 수습이 안 돼요. 그거는. 진짜예요. 수습을 못해. 저는 또 뒤에서 수습을 잘하니까. 수습을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럼 우리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이 상당히 재능이 있잖아요. 그도. 양성사 여러분 재능 굉장해요. 재능 많으니까 두 사람 합치면요. 못할 게 없어요. 뭐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들어와라. 그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것들과 우리 진리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진리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꿈을 꾸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항상 똑같고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여러 대안학교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 그런 꿈이잖아요. 그런 꿈들. 그거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밤마다 꿈을 꾸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머리가 복잡하냐고 이게 머리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안 하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안 하면 뭐 간단하죠. 그러네요, 여러분. 왜 내가 굳이 그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대안학교 되든 말든 뭐 다음 세대 되든 말든 생각해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진리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현재 어떤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떤 역겨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찌질이 못난 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좌에 앉는 그 말씀들로 세워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비전을 두고 소망을 두고 가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기에 다 아이고 뭐 그러네 할지 몰라요. 그러네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신 눈은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